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관념 속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이 오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본인의 죄 때문임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인의 죄 문제도 아니다, 부모의 죄 문제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언급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그가 눈이 떠져 앞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앞부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배경의 모습입니다. 실로암 못.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 그 깜깜한 히스기야 터널을 물속에 허벅지까지 잠기는 그 좁은 수로를 지나서 출입구에 나왔을 때, 거기서 누군가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스스로 세례를 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실로암 못이었지. 그곳에 가서 너희 몸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은 그 지역 사회 속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맹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 깡통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며 구걸을 하며 지냈던 사람이기에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맹인으로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되어졌던 상황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설왕설래하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 아니야? 에이, 아니요, 맹인 맞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눈을 뜰 수 있겠어?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맹인이다 아니다
서로 유무를 판단하던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의구심이 들었는지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과거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누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자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던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할렐루야, 예수라는 분이 내게 찾아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보이러 갔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어요? 아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고 그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전능성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렇게 확신하게 대답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놈아 이거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쫓겨난 상태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자리에서 나왔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36절에서 대답을 하지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바꿨거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를 몰랐던 그가 36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37절에서 대답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38절에서 맹인 되었다가 눈뜬 자가 대답을 하지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라.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가운데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상식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토를 달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말한 것대로 우리가 앞을 봐도 맹인이냐라는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고, 예수님은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역시 차원이 높은 대답으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일단락되고 있는 장면까지 요한복음 9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묵상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불행으로 살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관심인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 논쟁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던 중에 배가 고파 밀 이상을 비벼 먹은 것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안식일이었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거든요. 누가 내게 이 일을 했느냐? 그 일이 언제였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정황 속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던 이 사람이, 야, 이렇게 평생을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우리 이웃이 눈을 뜨게 되었네 하고 박수해주거나 축하해주거나 함께 기뻐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1도의 관심도 없고, 오직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를 들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려운 자가 건지어냄을 받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고 안식일의 은혜일진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바꿔주셨던 이 복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편견이 혹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거나 자기의 이념이 깨지거나 예수라는 분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편견이 상실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 복음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시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도 있는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이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걸 더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아파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침해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오히려 더 크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던 이 사람이 오늘 보면 38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자기 눈앞에 지금 인자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이 사람이 38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기 절하니라고 하는 원문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진짜 내면의 심령까지도 변화가 일어난 영의 눈을 뜨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받았던 일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요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이나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적을 경험했네, 내가 병이 났네, 내 문제가 해결됐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내가 믿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제목을 하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눈이 다 기능을 발휘하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있고 성경에 등장했던 맹인처럼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늘 신앙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